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인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윗의 개인적인 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다윗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저희들은 감사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감사하니까 실제로 염려가 어떻게 되던가요? 줄어듭니다. 염려, 걱정,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감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줄어듭니다. 아예 감사를 하면서 염려가 없어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염려되는 순간에, 걱정이 많은 순간에, 두려운 이런 순간에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생활에서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형제자매인들이 그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편하게 구하지 못하고 그 이 아주 그 찡그린 얼굴로 구하듯이 구했는데 감사하면서 구할 때는 그런 것들조차도 사라졌다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이 감사를 통해서 염려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번에는 우리가 자꾸 그 부족한 것이라고 여기지는 빵을 예수님이 손에 쥐고는 어떻게 하셨죠? 감사하셨죠. 안드레도 부족하다고 그랬고 빌립도 부족하다고 그랬고 그랬던 그 작은 빵을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를 하자 기적이 일어났죠. 목적이 있으니까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걸 우리가 무시하면 기적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동서양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과 전해내리는 속담이나 격언을 보면 작은 것에 그 충실히 하는 사람이 그 큰 것도 얻는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면 큰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죠. 작은 것은 무시하고 뭘 얻으려고 그러죠? 큰 것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작은 것을 아주 중시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적이 여기는 사람이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거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그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한 요만큼 되는 예배당에 가득 찼고요. 150명, 200명도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는 그 교회, 그 장로교가 컸습니다. 그게 어른들은 500명, 300명 모였는데 애들은 몇십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은 어린이를 중시하지 않았죠. 만일에 그때 중시 여겼다면 걔들은 많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작은 거 귀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서도 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예수님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만 보이면 무슨
큰 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면 표적을 볼 수 있다 하는 의미의 실제로 우리들에게 나타낸 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인데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교회. 이 교회 정말 소중한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교회에서는 이해가 되고, 다른 곳에서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도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고 지향해 나가고 있죠.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교회죠.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교회 갖고 싶고 그런 교회 속에 있고 싶고 하는 이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어떤 게 영광스러운 교회일까?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떤 게 과연 영광스러운 교회냐? 어떤 게 여러분 생각에는 영광스러운 교회이겠죠? 형제들이 하나가 돼요. 형제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여기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또 어떤 게 영광스러운 교회겠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떤 사랑이겠죠?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이 땅에 있을까요? 그러나 이 땅에 없더라도 성경에서는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사람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것이 어떤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죠? 사람을 대하는 교회.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사람들은 어떤 교회로 말하죠? 영광스러운 교회. 큰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뭘 느끼고 있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또 둘째치고 예배당이 어떠해야 되나요? 정말 아름다워야 되죠. 이 대구 지방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못 봤는데요. 서울 지방을 다녀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지어놨습니다. 크고도 그 예배당의 그 모양이 아주 엄숙하게 또 그 예배당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배당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그 예배당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죠? 크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당은 사람만 모이면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은 크고 아름다울 필요가 없고 그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하는 걸 아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또 돈이 많은 교회, 그런 곳을 사람들은 근무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을 군마하고 또 그런 교회를 성공적인 교회라 그러고 그런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들을 성공적인 목사라 말합니다. 예. 그러나 이 본문에 말하는 시편 133편의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으로부터만 나오는 그의 감정이고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그럽니다. 여기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형제들로 구성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장로님과 함께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동무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아니면 혐오스러운 단어입니까? 아름다운 단어죠. 우리 그 동요에 무엇이 있죠? 동무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그러죠. 그 아름다운 단어가 잘못된 사람들이 사용함으로 해서 그 아름다운 단어가 혐오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친구보다는 여러분 동무가 훨씬 더 친숙하고 또 어떻죠? 우리가 그 단어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이 형제,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형제. 이 세상에 이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단어가 뭐라고 할 수 있죠?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형제는 혈육의 형제를 가리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가리킵니다. 이 다윗은요, 혈육의 형제로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그 형들이 알아주었나요? 안 알아주었습니다. 골리앗의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가서 저 개 같은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모욕하는도다 할 때 형들이 뭐라 그랬죠? 건방지다고요. 이 건방지다고 그러고요. 이거 전쟁터까지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형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혈육의 형제로부터 다윗은 뭘 당해봤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인정을 안 했죠. 이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네 아들들을 다 불러라 그랬는데 누구만 뺐죠? 다윗만 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도 이 이세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죠? 다윗을 택했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육으로는 이 다윗은 그렇게 큰 행복감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133편에서 말하는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 그 형제들로 형성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 다윗은 이 교회를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첫마디로 형제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서는 누가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서 뭐로 섬기셨죠? 종으로 섬기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엇도 시키셨죠? 발도 시키셨죠. 그런 만큼